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축복받는 비결이 하나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문을 열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축복의 말씀이죠. 어린아이들이 아빠가 이렇게 기다리고 말 잘 들으면은 선물을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설레어서 밤잠을 못 이룹니다. 우리 하성이가 집에서 차 탈 때마다 아빠가 닌텐도 사준다고 이야기했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얼마나 가슴 설레는지 그 얘기 한마디면 올킬입니다. 애들들이 전부 다 자기 자랑하다가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부럽다 하성아. 어저께 금요일날 이렇게 차를 타고 딱 도는데 비가 왔더랬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우산을 갖고 다 나왔어요. 그런데 하성이가 가면서 나는 부럽다 너네들이 그러더니 나는 우산을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성이가. 그래서 제가 하성아 너는 아빠가 닌텐도 사준다 그랬잖아. 닌텐도는 너밖에 없을 거다 그랬더니 갑작스럽게 기가 상기 충천하면서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행복해 하더라고요.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사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이미 받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너무 행복한 거죠. 네, 대신에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건을 잘 따라서 순종하면 그렇게 축복을 주겠다. 그렇게 선물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의 닌텐도를 준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그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합니다. 근데 삼가 듣고 지켜 행한다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청종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순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자녀들의 특징을 바라보면 부모님이 하시는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듣긴 들었는데 잘 듣지 않으면, 청정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부모님의 뜻,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기르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어느 때입니까? 부모가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네 하고 순종할 때 그 어조가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렇게 저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게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네 하고 순종할 때 부모는 그 아이가 그렇게 이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자녀 가운데 어떤 성도들에게 마음이 가시고 눈길이 가시겠습니까? 네, 아멘으로 순종하는 모든 이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설교 들을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게 도대체 뭔가 싶죠.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께 네 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어조가 아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이러저러한 말이 참 많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라 하시니 아멘 하고 순종하고 묵묵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 나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배고파할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기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그 대적들을 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이 안에도 걸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도들은 기적을 원합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기적을 맛본다는 사실은 잘 집중하지 못합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날 때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바로 앞에 가서 서게 될 때 출애굽의 용도자로서의 첫 페이지를 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멘으로 순종하고 다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질 때에 153마리의
놀라운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능력을 목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체험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누가 이야기한다고 나에게 부탁하고 강요한다고 해서 내가 따라가느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어떤 장애 가운데 못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기까지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순종은 청종할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아주 몇 년 전에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텍사스에서 온 미국인입니다. 1970년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나라에 와서 온 이유는 미국에서 농사를 짓기 싫어서 왔답니다. 거기는 그 비행기를 타고 씨앗을 뿌리고 쫙 한번 비행기가 가면은 도착해서 점심 먹고 다시 쫙 돌아오면 저녁이랍니다. 그 큰 데를 다 농사를 져야 되니까 힘들어가지고 한국으로 왔답니다. 한국은 전쟁하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가지고 돈 벌려고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왜 가냐, 거기 총 맞는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총 맞으면은 월급을 더블로 준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왔대요. 그래서 와가지고 카투샤에서 이제 한국말을 배워야 돼서 배우는데 전라도 분한테 배웠대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에다가 욕을 배워가지고 그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데 아주 그냥 고생을 했다. 그래서 한국 어학당을 가가지고 아주 열심히 한국말을 다시 배웠대요. 보니까 이웃집 아저씨처럼 구수하게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는지 눈 감고 들으면 미국 사람인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스튜디오에 세 바퀴인가 거기에 딱 들어올 때 이제 앉으려고 했더니 저기 미국 사람들이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말을 막 시키더래요. 그런데 다 알아는 듣는데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영어가 여기서 나오지가 않더래요. 그럼 로버트 할리 씨가 영어가 됩니까? 라고 자기한테 얘기했는데 자기가 대답을 하고 싶다고 영어가 안 나온다고. 알아는 듣는데 나오지가 않는다고. 그게 답답해 죽겠다고. 아마 저 친구는 나를 바라보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쟤 왜 저래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알아듣긴 다 알아듣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 너무 답답해 죽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화답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해야 되는 걸 알겠는데 이게 순종이 되지가 않고 순종의 아멘의 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주 죽겠는 거죠. 얼마나 힘들어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모양은 미국 사람인데 영어 할 줄 모르는 그 안타까운 모습처럼 모양은 성도인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여러분들 즐겁습니까? 왜 이리도 힘든지라고 고백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시편 1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능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경건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게 신앙의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학도 그런데 하물며 신앙이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예요. 신명기의 말씀 바라보면 해라 하지 마라 두 개예요. 딱 패턴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혼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부모가 가르치듯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지 않습니까? 간단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하지 말라는 거 꼭 해요. 청개구리처럼.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기심 때문입니다. 호기심 때문에. 그래서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혼을 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려운 걸 너에게 가르쳤느냐? 부모가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상을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게 뭐가 이렇게 힘드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는요, 부모님의 말씀을 가슴에 늘 품고 있을 때는 우리가 효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모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면 다 잊어버리고 호기심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청개구리식으로 나중에 후회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정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 하나님께 효자 효녀가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명기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대로 순종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이러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기뻐함으로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때마다 모이기에 힘썼고, 그네들은 같이 받았던 은혜대로 함께 나누었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집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이상적인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뭘 했다고요? 말씀을 배웠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지 모든 백성들, 만 백성들로 하여금 보고 깨닫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은혜의 쇼윈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그것이 비록 작게 보이고 이거 갖고 뭐 하겠나 싶지만, 여러분, 나비 효과와 같이 그 자그마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폭풍을 바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존에서 그 나비의 날개짓 하나 때문에 저 대륙 반대편에서 허리케인이 불 수도 있다.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순종 그 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1편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렇다.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렇게 그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메마르지 않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겠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신명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11번 쓰입니다. 그쵸? 보통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도 3번 쓰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1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혼내시는 하나님입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면, 삶과 말씀을 들으면, 청정하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복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귀를 닫아들고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의 완악함이 두드러지게 되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유대인들은 기사와 이적만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만을 구한다,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고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력으로 내 내면의 부흥을 가져와야 내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대단해서 순종한 거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믿음이 완벽해서 축복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일단 믿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무슨 얘기까지도 일단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그런데 실망시키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빌립보 성에서, 빌립보 동네에서 말이죠, 바울의 설교를 경청하고 듣다가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쓰임받는 종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베레아 마을에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의 삶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베레아 교회, 베레 교회도 어떻게 말합니까?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서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인정받고 축복받는 훌륭한 교회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교회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베레아 교회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도와 교회와 우리의 기업이 되길, 이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세계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의 모토는 무엇이었습니까? 종교개혁의 모토는 무엇입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라틴어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것들을 감당했고,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격에 그런 모든 캐톨릭과 대항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여건을 붙이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한 나라의 왕보다도 교황의 위엄이, 파워가 훨씬 더 셌단 말이죠. 그러나 믿음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도 그렇고 교인들에게도 기둥과도 같습니다. 대들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들보를 우리가 집 지을 때, 고를 때 아무나 고르지 않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그 제목감은 따로 빼놓습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이것저것 아무거나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터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아름다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했을 때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터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하나만 보신다며요? 우리의 믿음만을 보신다며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그 믿음 하나 바라보시고 고르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바라보면 믿음의 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게가 여러분의 고백하는 믿음 위에 펼쳐져 가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다른 것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믿음은 순종을 동반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귀한 이유는 순종했기 때문이다. 머리로 이해가지 않지만 100세 난 아들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 가게를 통해 이어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올라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없는 것처럼 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분의 눈에 피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숨길 수가 없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왜 성도라고 하는 모습은 있는데 줄무늬는 있는데 속은 다르냐? 그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 최고다. 숨길 수 있다고 다가 아니라 변명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힘을 믿어요.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뭐를 믿느냐? 세상을 믿고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권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게 되고 그 왕자에서 내려오게 될 때 전부 다 쇠고랑을 차고 전부 다 갑니다. 대통령도 필요 없습니다. 모두 다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던 이 줄이 썩은 줄이었던 거지요. 결국에는 상처와 후회들로 가득한 이야기들로 그들의 끝이 좋지 않아요. 우리는요, 끝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혹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호기심의 인생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순종하는 것은 더더욱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나무가 병드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뿌리부터 병이 든다며요. 그래서 나무들이 겉에서 봤을 때는 아픈지 건강한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도 이 병들 때 심령으로부터 바로 병들어간단 말이죠. 이 심령의 믿음의 보화가 떠나갈 때에 이 양심과 이 신앙과 이 정신적인 모든 곳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큰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날마다 확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바라보면서 멋을 내면서 하루의 일과의 만남과 자기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대충대충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춘기가 되고 이제 자기의 포지션이 있고 하다 보면 더 거울 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조금이라도 헤어스타일이라도 여러 가지로 바라보면서 거울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갈 때에는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의 흠과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들여다보냐는 것이죠. 신경 안 써. 난 이대로 살래. 너무 대충대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러 가더라도 거울을 오랫동안 바라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데 내 믿음의 거울에 대해서, 말씀의 거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등한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헌신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해야 돼요. 헌신하는 자리에서 순종할 줄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빨리빨리를 좋아합니다. 빨리빨리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패스트푸드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주님께서의 삶을 바라보면 대접받는 삶이 아닙니다. 섬김받는 삶이 아닙니다. 섬기시고 헌신하는 외치는 자의 사명의 삶을 감당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작 다른 데 있었고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은 다른 데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와 헌신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학을 하나 하고 사업을 해서 성공하려고 해도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되고 농사를 짓더라도 그렇게 땀은 배신하지 않고 그 수고는 땅은 정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 가운데서 대충대충 눈 가리고 아웅하고 내가 얻고 넘어가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안 하면 혼나니까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이건 순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헌신이나 예문이나 그 무엇이든지 예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바라보십시오.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은 축복을 받았지만 가인은 그 제사도 받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으세요.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자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다가올 때 더 많은 것을 그에게 맡겨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두 번째의 섬김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다가 병이 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함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나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서 거함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품으로 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해도 다 싫다고 그러고 막무가내입니다. 그냥 무조건 엄마의 품으로 가죠. 거기가 편한 거죠. 뭐 먹는 거, 재밌는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자리가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너무 애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 내려놓고 걸어가야 되는 거죠.
애끼다가 뭐 된다고요? 네, 차마 제가 말할 수 없어서. 맞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모든 것들이 기회가 있어요.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걸 알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몰라요. 때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시간의 분별의 우선순위도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경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은 때가 있고 아끼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집어넣어야, 쏟아야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죠. 아주 중요해요. 요한 웨슬리가 88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임종을 확인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슬리는 병이 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써 일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의 기쁨으로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꺼리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대중 속의 익명성으로 예배하는 것을 좋아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교회에서 일을 맡게 되면 교회는 좋겠지. 그러나 나는 시간 뺏기고 여러 가지로 나는 손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리도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힘써야 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때 믿음이 자라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요, 선생님한테 들을 땐 다 아는 것 같죠? 근데 시험 쳐보면 몰라요. 그런데 어느 때가 우리가 실력이 늘어나냐면 내가 공부를 해서 알죠? 그런데 모르는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에게 내가 그걸 가르쳐 줄 때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게 응용이 되면서 완전한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움켜 잡았다고 다 내 게 아니라 나눌 때 그것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썩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선교가 흘러가는 통로로 내가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내 믿음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그 위치와 그 자리가 돼보면 우리가 비로소 알지 않습니까? 앉아서 있는 것이나 내가 직접 겪어보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탁상에서 앉아서 사인하는 사무행정 중심의 책임자들과 현장 경험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차이가 엄청나요.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엄한 소리, 비효율적인 이야기들, 그런 공감할 수 없는 리더십을 발휘하죠. 그러나 현장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읽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만져주고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그만큼 성숙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내가 그렇게 경험하면서 느껴보는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바라보면 머리와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식만 가지고 말만 잘하는, 말로만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빈혈증에 걸린 환자와도 같아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드러나서 말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 일을 못할 뿐만 아니라 일을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반면에 몸과 시간과 재물을 아끼지 않고 바쳐가며 열심히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 믿음이 올곧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칭찬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열문화를 남긴 종을 칭찬하시고 많은 것으로 맡기셨던 사건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봉사와 헌신은 땅에 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심는 거기 때문에 축복과 보답이 땅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열심히 했는데 공든탑이 한꺼번에 무너질 때입니다.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동록이 해야 한다. 그런 여러 가지가 올 때는 참 허탈하기 그지없습니다. 일장춘몽처럼 아주 허무하지요. 여러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키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제치시고 축복하실 때에는 그걸 막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한 축복을 받을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어디서 너와 같은 자를 만날 수가 있겠느냐. 나와 같이 화목하고 화친하자. 여러분, 이삭과도 같은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바라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모든 자리가 주어지게 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늘에 간절히 청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큰 은혜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은 어떠한 축복을 받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절과 3절을 바라보니까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니는 축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축복은 나와 함께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니 복도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어디에 있는지 상황과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축복은요, 상황과 조건과 때가 딱 맞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처음으로 그랄에 가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뭐 아나요? 농사도요 아무나 짓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지식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씨앗을 뿌렸는데 그 흉년의 때에 100배의 소출을 혼자 거뒀다는 거 아닙니까? 조건을 뛰어넘는 축복,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길을 가다가 식구들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 갈 길로 나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동하면 난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난 동할게. 어디로 갈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롯이 바라보니까 자기가 살던 것처럼 너무나도 좋은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요단강 동편 저쪽에 있으니까 내가 그쪽으로 가겠다고 먼저 빨리 선택을 해버리죠. 조건적으로 너무 좋지 않은 서쪽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쪽으로 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 바로 걸어간 아브라함이 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축복입니다. 또 순종하는 자의 축복은요, 그 삶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다니엘이 채식을 하고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그 얼굴의 빛깔과 모든 혈색과 건강이 더 좋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공부를 해도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공부하는 학생이 더 놀라운 그런 성과를 보이게 된다. 그것을 검증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날에도 김동환 목사님의 다니엘 학습법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학원 선교로 제수로 애들에게 가르치는 학습법도 결국엔 똑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8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또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꾸십시오. 많은 일을 도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꿈을 꾸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그게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밥 나옵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게 됩니다. 오늘 어린이 예배 때 그렇게 씨앗과 땅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희들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 사랑의 씨앗, 소망의 씨앗을 뿌려도 다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하다가 감동이 와서 너희들이 받고 싶은 씨앗을 얘기해라 그랬더니 애들이 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애가 이제 복화술로 얘기했습니다. 돈.
그래서 제가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받을 마음의 밭이 준비가 되면 그 엄청난 거부가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부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사랑하시고 잘 믿었던 아브라함과 이삭, 요셉 전부 다 엄청난 거부였어요. 다윗도 엄청난 거부였어요. 중요한 것은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사명에 맞게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 기록에 남겨져 있단 말이죠.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 절대로 해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대적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축복과 가정을 지키는데 원수와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지는 것도 아니에요. 원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빼앗아가려고 그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원수와 대적을 쳐서 지켜보아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적은 우리의 건강의 적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건강도 적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사람도 우리의 대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원수와 대적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고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기사회생합니다. 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사자굴과 풀무불 가운데 그 함정에 빠져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들을 더욱더 존귀하게 인정받는 사건과 자리가 되게 하시고 원수와 대적을 치는 그들의 묘비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상황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쫓아나감으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며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닫는 그러한 순종의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